우리가 참 오랜만에 기쁨으로 얼굴을 대면하며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큰 기쁨이죠. 지난주부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습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시급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세운 기준 속에 나오는 나의 가치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사태도 발생이 되어지고 교회가 예배가 폐쇄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뤄지고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시원한 소식은 없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죠. 기독교를 차별화시키고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발효돼서 이렇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전에와는 다른 그전에는 기껏해야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 그냥 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당연히 계속되어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들은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더 악화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호락호락 용납하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과 우리의 현실 속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내리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 한 것일까요?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통장의 잔고가 아니고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은 어떤 다른 장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현재 입이 아닌 머리가 아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 모양으로 도전받을 때 우리의 오히려 믿음의 동기와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더 구하고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사실은 이런 믿음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상실되고 추락되고 변질되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이전 믿기 전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5주 동안에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비대면 예배도 예배고 얼마든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말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은 살고 계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하나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 하나님 뜻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먼저, 나의 계획이 먼저, 바로 이런 삶의 자리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의 주도권, 내 삶에 대한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셔서 나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 유혹 속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방법과 생각대로, 나의 오름대로, 나의 소견대로, 내 감정과 판단대로, 사사기 시대의 키워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시대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했던 것을 우리가는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절대 실패합니다. 절대 수치고 절대 멸망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확정된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의 길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며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속을 갖게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졌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최선인 것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반한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할 수 있는 힘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옛 삶으로의 회귀를 너무나 쉽게 뒤집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는 이 자세들을 우리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 안에 심각하게 우리가 시급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중간에서 내가 이 정도쯤 믿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자를,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라고 하고자 하는 나의 왕자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소속과 정체성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져 있고 이 땅의 삶은 잠깐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머무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몰입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던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시대를 거쳐도,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결론이, 우리를 향한 결론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하고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삶의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답인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삶을 너희가 계획해서 책임지며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해서 이 말씀입니다. 너의 삶을 너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배경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당연히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현실을 발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우선 프로톤,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방관하시고 팔짱 끼고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 존재하게 하시고 그 현실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 속에 있게 하시고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펼쳐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버리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짧은 단어를 모른 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더한다는 헬라 단어는요, 여러분 뷔페 가시면은 음식들이 쫙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것들을 그냥 집어 오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더하신다는 의미는 이미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해서 하나님 앞에 애달퍼하며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너희들의 뜻인지,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려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생에 있어서 당면한 우리의 과제고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들입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다면 더 나은 환경 속에 가고 싶고 더 좋은 건 먹고 싶고 더 좋은 건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는 일입니다. 부자면은 여러분 돈에 대한 갈증이 없을까요?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갈증이 없을까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부족함과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이 땅에 그냥 미물에 불과한 공중에 나는 새, 누가복음에 보면 까마귀로 되어 있어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날아다니는 미물조차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십니다. 들의 백합화, 들에 피어난 들꽃, 오늘 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져버린 그 백합화에게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미리 아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적 외적인 모든 갈급함을, 부족함을, 문제들을 미리 아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근심에 찌들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아무리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슬픔으로 가득하고 우울함으로, 그리고 비애로, 염려로 가득하고 있다면, 불안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내적 외적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충족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된 것을 알고 믿고 살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일생을 전부 걸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의 전부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에 매일매일 매여서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죽어갈 인생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자녀들, 존귀한 자녀들이다. 너희 삶을 하찮게 살아가지 말라. 허탄한 일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공급 속에서, 나의 보호 속에서 너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지금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너희 삶에 드러내며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시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의 삶들이 계속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상황 속에서 다 어려운 상황들, 당장 내일의 삶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기근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문제가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내가 구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먹을 것을 책임지고 입을 것을 책임지는 나의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도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리 기가 막힌 염려로 둘러싸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이시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여기까지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의 힘이 아니었지. 이것을 매 순간 우리들 자신에게 고백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힘을 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내가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내가 세상과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너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라.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삶의 끝은 패망이고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살아가라. 무의도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강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현실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인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염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삶의 특징은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염려하고 있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염려라면, 근심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고백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지금 잘 세워져 계시다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기를, 무엇인가 미끄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믿음의 균열 속에서, 믿음의 실족 속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지만 우리도 경계해야 되고, 언제든지 한순간에 사단은 우리의 연합과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온전한 것인지,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을 팔아버릴 수 있고 변질시킬 수 있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매일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에 집착하고 사람들이 왜 보물을 하늘이 아닌 땅에 쌓아두고자 합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스스로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문장입니다. 염려의 뜻은 여러분,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나뉘어서 찢겨진 마음을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나뉘어서 찢겨진 마음, 분열된 마음. 그럼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동사는, 메립나오라는 단어는 분열하다, 나뉘다. 마음이 나누는 것이, 마음이 찢겨지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염려입니다. 결국 염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0절에 보게 되면은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그냥 피웠다가 그냥 아궁이 속에서 불쏘시개로 그냥 그렇게 사그러져 갈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아름다움으로 입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내 목숨 주어 생명 주어 살려낸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little faith라는 말은요, 이 litt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다라는 개념보다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거의 없는,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라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크고 작은 심각한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염려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이 도모들이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키를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문제가 더 확장돼 보여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현실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현실에 더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염려와 이에 대한 도모로 가득 차 있다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게 되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지금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애쓰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반문합니다. 저에게도 언제나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도 우리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부족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통치 속에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께 장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생존 위해서 염려하며 내가 조급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불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확장되고 부흥되길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그런 말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믿으실 수 있고, 그래, 아무개의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지, 아무개라면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지, 그래, 지혜롭지 못해도, 그래, 잘하는 건 없어도, 그래,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믿는 이 우직한 믿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확장돼 나가기를, 그리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